오늘은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71절까지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우선 6장 6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그래서 그는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 중에 예수님을 떠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 큰 이적을 행하신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다들 아시죠? 산상수훈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모인 사람들에게 모인 사람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있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엄청난 큰 기적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등분에서 조금 더 나누면 네 등분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5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1절에 무리를 걸으시는 기적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71절까지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확증과,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고 12제자와 몇 남은 제자들이 남는 사건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조금 집중적으로 볼 구절은 22절부터인데요. 22절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일어난 다음날 아침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시작되는데요. 지도 잘 보이시나요? 여기 좀 색깔이 안 나와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벳세다, 겟셋마네, 게네사렛, 감사합니다. 가버나움, 타부가 지역이고요. 좀 더 확대해서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셋마네, 타부가. 여기 타부가에 오병이어 기념교회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 예수님 오늘 사건에 일어나는 주 지역 가버나움. 예수님께서 여기서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여기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저녁에 내려오시고, 그 내려오기 전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다 지쳐서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떠납니다. 배를 타고 떠나는데 폭풍을 만나서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입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놀라운 베드로의 놀라운 모습이 나오죠.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려 했던 모습이 나오는데, 저는 그 믿음의 반만큼이라도 한번 닮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이 벳세다로 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로 쫓아갑니다. 그러나 벳세다에 배가 없는 것을 보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주 활동 지역이었던 가버나움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오게 됩니다. 근데 22절은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22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같이 제자들과 배를 타지 않았는데 어째서 여기 계시는지 궁금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바다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표적, 기적을 본 까닭으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에게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 1차원적인 욕구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삶의 욕구들을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게 우리 삶의 본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나오고 나는 예배를 하지만 진정으로 예배드리던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얼만큼 있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 1차원적인 욕구를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구루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은 6장 1절 2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을 고치고 주변 이웃의 병을 고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은 복음서에 44번 나오는데요. 이 중에 단 3번만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나머지 41번은 오로지 예수님의 긍휼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먹을 것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창조의 목적이 아닌 자신의 유익함에 초점에 맞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를 따르리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시면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 사람들에게 하시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이걸 제 식으로 해석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썩을 떡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영생하는 양식을 줄 수 있다. 어느 것을 원하니? 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으로는 너희가 좋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만을 바라지 말고 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부흥성회를 못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나달을 참 제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성장했다고 보여졌던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 조회수가 알고 있던 성도 수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던 교회가 5,000명 정도 성도가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아침 6부 예배까지, 총 6부 예배까지 진행하는데 다 합쳐서 5,000명 정도 모이는데요. 막상 영상 예배를 드리고 뚜껑을 까봤더니 그 주일날 영상 예배 시청자 수가 600명도 안 나왔습니다. 600명도 안 나온 거죠. 자, 코로나다. 좋다. 놀러 가자. 예배는 뭐 나중에 주일날 아니어도 봐도 되지. 라는 생각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 기회에 다른 교회 목사님 한번 들어보자.
라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조회수가 훅 들어드는 걸 보고, 아, 이 거품이 정말 많이 꼈었던 거구나, 교회에. 참 되게 건실한 교회인 줄 알았는데 참 아쉽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자리에 참여해 주시고 현장에 나와 주시는 성도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허진 성도님도 보고 계세요? 허진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참석해 주셔서 오후 예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질문으로 바꾼 이 말씀은 낯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또 이어서 13절,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의 영생의 샘물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것도 바꿔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갈급함만을 채우는 이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너의 삶을 바꾸고 너의 영생을 주는 이 물을 마실 것인가? 선택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래? 사마리아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선택을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죠. 계시록, 이 생명의 물은 계시록에 조금 더 자세히 나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생명수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의 구원을 값없이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사건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믿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이 사건이 이 생명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이 있다면 두 사람을 뽑으라면 첫 번째로 다윗을 뽑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세를 뽑건가.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기적을 전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떡을 먹었어도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왜 죽었나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지키고 행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빠졌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도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영생하는 떡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믿지 못하였고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2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기적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거나 한 것이 아니라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아직 예수님은 그들의 선지자로 오실 분이 아니라 하나의 큰 선생, 큰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이었을 뿐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고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보다 큰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동네로 달려가서 자신의 사람을 피하고자 하던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오셨다고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삶에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 많이 답답하고 많이 내가 아직 정말 많이 배워야 하고 많이 연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믿음은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죄송합니다. 많이 중간에 왜 날라갔지? 네, 36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초반부인데요. 사역 초반부인데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한 모습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에만 7번 나오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증거가 나오는데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은 Who am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한 분 본체로서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이 자기 증언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돌려서 말하시다가 결국엔 정확하게 다시 말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1절, 요한복음 48절, 51절, 58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하시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 사역 전의 모습, 목수의 아들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때부터 12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내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대답인데요. 그러나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것을 중의적으로 보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씀 자체로만 보기도 한다면 예수님이 아직 영생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도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사람과 남은 사람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우선 이 일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걱정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이 사람들이 굶어서 힘들지 않을까, 힘들 거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이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말씀을 물으시는 것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질문, 그리고 또한 이 무리들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이미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빌립을 시험해보자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어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어는 빌립아가 아니라 우리가입니다. 제자들에게 시켜서 제자들 중 한 명 빌립에게 이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말씀을 캐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 빌립은 이 대답에 500데나 이 사람을 다 먹이려면은 우리가 돈을 조금씩 걷더라도 500데나리온이나 모자랄 것이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내가 이 현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한 제자 안드레가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은 우선 돈을 계산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우리 예수님을 뺀 우리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고민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보듯이 예수님의 식사를 제자들이 많이 준비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준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빌립은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닌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행할지 세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실 분주의 모습을 어쩌면 빌립은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반응을 합니다. 우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한 아이의 보리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에게 다 물어보고 없어서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를 찾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이 얼마 되지 않는 먹을 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안드레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안드레와 같은 모습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한 시험이 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 있어서 안드레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후에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쭉 더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장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그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고 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자 둘과 세례를 베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두 제자에게 말합니다. 보라, 어린 양께서 걸어가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참 냉정하게도 요한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갑자기 예수님을 맞고 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세례 요한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과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의 그 확증을 믿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시몬의 첫 대면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있고 어떻게 믿음을 믿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아직까지 많은 훈련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시험 앞에 자신의 생각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빌립의 믿음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소년을 오병이어 기적 앞에서 이 소년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찾은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이라는 제목을 정했었는데요. 이 진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안드레조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도망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아무도 안 남았었죠.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사복음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자주 표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예수님조차 3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조차 장차 올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기를 기도로 넘기십니다. 땀과 눈물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지만 결국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내려오신 분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셔야 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래 근본 하나님의 한 본체의 한 영격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그런 고초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인정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병사의 말고의 길을
자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칼을 놓게 하시고 말구의 귀를 다시 붙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 12군단의 불을 권한이 없겠느냐?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타개하실 만한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사람이 참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병사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메시아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처절하게 견뎌내시고 결국 돌아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그것은 완벽한 패배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짓밟는 완벽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번의 고비를 넘기시기까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정에 항상 4시에 정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갖고 그 기도로 그 고비들을 넘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본체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2가지 예를 들 텐데요. 첫 번째는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12정탐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그 땅에 보내집니다. 그러나 12정탐꾼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곳을 2명을 빼고는 그곳을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순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나타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죄송합니다. PPT가 빠졌네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예시가 여기 두 군데나 다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는 분 계십니까? 순회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좀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저도 3차례 그분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었고요. 대학 학부 때 한 번 뵙고, 목사님이랑 같이 예수전도단 캠프에서 한 번 뵙고, 그리고 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번 뵀어요. 그 세 번을 한 2-3년의 간격으로 뵀는데요. 그 설교가 3번 다 똑같았습니다. 3번 다 부흥회였고요. 3번 다 똑같은 설교였어요. 그러나 3번 다 똑같은 설교였지만 그분이 3번 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선교사의 사역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변화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 그리고 바로 변화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과 그 예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 사랑에 똑같은 얘기였지만 똑같이 매번 감동하고 은혜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분의 큰 아들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큰 아들을 열심히 잘 키워서 대학에 보내지 아니하고 바로 선교사로 보냅니다. 본인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명령받은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세 분이 계신데요. 세 분 다 선교사로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큰 아들은 기니바사우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도 표현되지 않는 나라인데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한 군데라고 합니다. 김윤희 선교사님께서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고 한참 있다 선교의 초청으로 인근에 갈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근에 갔다가 아들이니까 너무 보고 싶잖아요.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하루를 어떻게 시간을 내서 겨우겨우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간 날 그곳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새벽에 아들에게 쪽지를 써놓고 바로 나와서 기찻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냐면 집이 한 평에서 6평 정도 되는데요. 한 평과 6평 이렇게 되는데요. 흙벽로 쌓고 나뭇가지를 지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흙벽 옆에 종이를 발라서 벽지로 벽지를처럼 발라서 그곳에서 누워서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그런 곳에 보내고 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습니까? 굉장히 속이 상해서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벽지를 뜯어서 자녀에게 쪽지를 남겨놓고 새벽에 돌아왔는데요. 이후 수년이 지난 후에 선교사님 생일로 가족이 모두 모일 일이 생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그 쪽지를 아버지께 아냐고 기억하시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은 그 감정은 기억하지만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이 그 쪽지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아들아, 우리 이 땅에서는 변두리에서 살다가 천국 중심에서 만나자. 아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이 되어서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아버지께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을 보면은 실패한 가정 같습니다. 한 명은 정말 최빈국에서 힘들게 선교 생활하고 있고 또 한 명은 무시무시한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생활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은 고등학교만 졸업해서 대학도 보내지 않고 그런 환경 가운데 놓는 부모님을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김용희 선교사님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버티긴 하지만 그것이 마음 편치 않은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용희 선교사님이 그 시간들을 그리고 그 자녀들이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들의 미래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따라할 수 없는 믿음이죠. 예수님 또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돌아가심을 알리셨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예수님 절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입니다. 항상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사는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의 가족처럼 우리 하늘나라의 믿음을 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